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지난주부터 소아시아의 7교회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서마나 교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서마나 교회를 향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말씀 중에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십시오. 서마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지난주 에베소 교회를 살펴볼 때에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당신을 어떻게 소개했는가 하면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인을 거니시는 주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은 나는 너희 교회의 주인이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두 번째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는 나는 처음과 나중이 되고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계시록을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는 처음과 나중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고, 또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처음과 나중이라는 말, 또 알파와 오메가라는 말은 역사를 주관하시는 시작과 끝이 되시는, 그러니까 서마나 교회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관하고 계시는 주님이 너희들에게 말씀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분으로 지금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서마나 요 도시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도시였었습니다. 주전 600년에 리디아 왕에 의해서 이 도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가 300년 동안 이 서마나라는 도시가 없어졌습니다. 그런 후에 알렉산더 대왕이 일어나서 이 서마나를 점령하면서 재건하기 시작을 해서 그의 부하 리식 마쿠스에 의해서 아주 재건된 도시가 서마나라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요 한마디 한마디가 다 서마나 교회와 서마나 도시 역사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예수님께서 지금 서마나에 있는 도시와 그 교회를 주관하고 계시는, 너희를 주관하고 있는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저들에게 알립니다. 그리고 이어서 서마나 교회가 겪고 있는 환난, 궁핍, 비방을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9절을 보십시오.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소아시아의 7도시 중에서 오늘날까지 존속하는 유일한 도시가 서마나입니다. 오늘날 튀르키예, 터키의 이즈미르라는 이 도시가 서마나입니다. 튀르키예의 3대 도시가 있는데 이스탄불, 앙카라, 이즈미르. 그러니까 이 이즈미르, 서마나라는 도시는 그 역사 깊게 아직까지도 존속되어져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서마나는 아시아의 꽃이라고 불렸고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가장 소아시아에서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한 56km 지점에 위치해 있는데 세계적인 상업 도시면서 포도주로 아주 명산지인 곳입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는 최초의 시인 그 호모가 탄생한, 일리아드와 오디세이를 서사시를 기록한 호모가 탄생한 그곳이기 때문에 아시아의 최고의 도시로 자부심이 컸던 도시가 서마나입니다. 서마나의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모략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선물했습니다. 황금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고, 유향은 예수님의 제사장직을, 그리고 모략은 예수님이 당할 고난을 의미하는 그런 선물이었었습니다. 서마나 교회는 도시의 이름처럼, 모략이라는 이름처럼 고난을 겪는 소아시아에 있던 교회였었습니다. 로마의 황제 숭배가 시작된 곳이 바로 서마나입니다.
역사적으로 최초의 로마의 여신이 섬 하나에 세워졌고, 그리고 티베리우스 황제 때에 황제의 신전이 이곳에 세워지면서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된 곳이 서마나라는 도시입니다. 로마라는 나라가 점점 제국이 되어가면서 그 권력이 황제에게 집중이 됩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황제에 대한 그 숭배라는 것이 제국에 대한 충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집니다. 그래서 죽었지만 높이 받들 만한 그러한 훌륭한 황제를 국가의 신으로 뽑아서 로마의 신전, 그러니까 만신전 판테온이라는 신전에 그 황제를 모셔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신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런 황제 숭배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반역 행위로 간주되었습니다. 로마가 제국이 되면서 식민지 사람들이 로마로 흘러 들어옵니다. 그래서 1세기에 로마 인구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게 되는데, 식민지에서 이주한 사람들이 정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이 로마로 들어오면서 자기들이 믿던 종교와 전통들을 가지고 함께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로마는 황제 숭배를 잘하기만 하면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도 인정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도 인정하는 그런 것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와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 때문에 문제가 되었습니다. 1세기 말에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런 태도가 큰 문제가 되어서 많은 박해를 당하게 되고 순교자들이 나오게 됩니다. 서만학교의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이런 정치적인 문제, 특별히 그것이 로마 황제의 본거지였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로마 황제를 섬기는 이런 문제, 정치적인 문제가 있었고, 또 하나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유대인들의 비방이 큰 목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비방이라고 했는데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이간시키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섬 하나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한 2000세대, 그 당시에 2000세대면 굉장히 많은 유대인들이 거기에 거주했는데, 이 로마의 유대인들이 이 요주 대상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그 권리도 보호하고 그 로마 당국으로부터 피하기 위해서 아주 고의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이 유대인들이 고소 고발하고 법정에 세우는 일을 앞다투어 한 사람이 누군가 하면 같은 민족인 이 유대인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루살렘이 주 70년에 무너졌는데 완전히 디도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폐허가 됐는데, 그 10년 후에 주 80년에 유대인들이 기독교인 크리스찬들을 이단으로 규정을 하고 더 이상 회당에 출입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소문을 냈는가 하면 성찬식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들은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리고 저들만이 교제를 나누기 때문에 저들은 그 그룹 성교를 나누는 아주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자들이라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면서 황제 숭배하기를 거절한다고 하면서 고소 고발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가 바로 서만학교회입니다. 외부적으로는 로마 제국이라는,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환난을 당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교회가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서만학교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신앙을 지킨다는 이유 때문에 사회적인 지위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재산을 다 빼앗겼습니다. 직업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가난할 수밖에 없었고 궁핍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가운데서 신앙을 포기 아니하였던 성도들입니다. 지난주에 대구지방법원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상주시에서 한 기독교 그
열방센터라는 그 센터에 폐쇄 명령을 상주시에서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모였다라는 이유로, 그리고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상주시에서 5개월 동안 폐쇄 명령을 내려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폐쇄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코로나 끝나고 난 후에 그 열방센터에서 상주시를 대상으로 해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그 문제로 재판부가 판결을 내렸는데, 판결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코로나로 인해서 열방센터가 오염된 장소라고 인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폐쇄 결정 내린 것도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와 자료에 따라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일방적인 폐쇄 명령이었다. 그래서 이 열방센터를 향해서 상주시가 1천만 원의 배상금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지난주에 내렸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팬데믹 기간 동안에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겪었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자주 구청이나 시청에서 직원들이 나와서 거리를 얼마나 잘 유지하고 예배를 드리는지, 그러면서 또 예배 드리는 동안 목사가 설교를 정부를 향해서, 위정자를 향해서 비판하는 설교를 하지 아니하는지 저 2층 가운데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가는 적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주변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발을 하여서 벌금을 맞고 폐쇄 명령을 받은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21세기에도 그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면 물론 이제 우리가 지혜롭게 예배를 하고 처신을 해야 될 문제는 저희들에게 있지만, 그런 어려움들을 겪게 됩니다. 제가 코로나 기간 중에 기도원에 갔을 때에, 기도원에 일주일 동안 가 있을 때에 기도원에 오신 성남에서 목회하던 목사님을 한 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야기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했는데, 그 목사님 교회도 코로나 기간 동안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문제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계속해서 그렇게 관여하는 문제에 대해서 목사님이 심하게 비판하는 설교를 해서 그 성남시의 완전히 주요 인물로 이렇게 찍혀서 매주마다 사람들이 나오고, 그리고 심지어는 그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형사가 붙어서 계속해서 이렇게 쫓아다니고, 그리고 마침 그 기간 동안에 이 교회가 건물을 이제 매입하기로 해서 건물을 매입하고 은행에서 융자금도 다 주기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이 됐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은행에서 교회에다가 융자를 해줄 수 없다라고 통보가 와서 계약금이랑 다 날리고 결국에는 교회를 폐쇄하고, 너무 어려워서 이 목사님이 21일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지방으로 가라, 그렇게 응답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방으로 가서 옮기고, 그리고 성도들에게는 몇 월 며칠 카톡으로 해서 어디서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런 식으로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배를 드리고, 지금은 성남에서 더 이상 목회하지 못하고 외곽 지역에서 교회를 다시 시작한 그 목사님을 만나서 긴 얘기를 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에도 교회들이 신앙으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2000년 전 로마 제국 시대에 공식적으로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다른 신앙을 허용할 수 없다라는 그런 시대에 서만화 교회는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겠습니까? 세상 권력과 타협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는 환난을 매일 겪었고, 그래서 궁핍한 생활에서 벗어날 수 없었던 그런 교회가 서만화 교회였었습니다.
서마나라는 이 도시는 에베소와 밀레도와 서마나라는 이 3대 항만 도시였었기 때문에 세계적인 상업 도시였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서마나의 시민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이유 때문에, 신앙생활을 한다는 이유 때문에,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빼앗기고 정말 가난하고 궁핍한 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영위해왔던, 교회를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서마나 교회 성도들이었었습니다. 그런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향한 중상모략과 비방과 그리고 저 유대인들이 너희들을 괴롭히는 그것을 내가 너무나도 잘 안다. 저 유대인의 회당은 유대인의 회당이 아니라, 나를 섬기는 회당이 아니라 사단의 회당이라고 저들의 실체를 분명히 아신다 말씀하시면서 위로를 합니다. 내가 너희의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한다. 그러나 실상은 너희야말로 부요한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서 책망이 없던 교회가 2교회입니다. 오늘 이 서마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 이 2교회는 말씀을 보면 책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2교회는 너무나도 가난한 교회였었고, 능력이 없는 교회였었고, 너무나도 연약하고 작은 교회였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 교회를 인정하시고 칭찬하시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서마나 교회와 대조되는 교회가 앞으로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스스로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유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도 넘쳐나고 사람도 넘쳐나고 모든 것이 넘쳐나는 그런 교회였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부자다, 우리는 부족함이 없다, 부유하다라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야말로 정말 가난한 교회고, 너희야말로 정말 가련하고 곤고한 교회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저들의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환난과 궁핍과 비방을 받고 있는 서마나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10절을 보십시오. 오늘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너희들 장차 고난을 받을 것이다. 얼마나 이게 당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할 각오를 가지고 너희에게 당하는 고난을 이겨내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평안한 인생이 약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쉬운 인생에 대한 약속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러나 너희들에게 고난은 있겠지만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도울 테니 너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서마나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그리고 이 사도 요한이 실제적으로 소아시아의 7교회를 전체를 다 핸들하던, 목회하던 그런 목회자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 잡혀가지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사도 요한에게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갑이라는 2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 2 사람을 왜 중요하게 여기는가 하면,
12사도까지는 예수님을 직접 보았지만 이 사도 요한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직접 가르침을 받고 직접 본 이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운 자들이기 때문에 이그나티우스와 폴리가바라는 이 속교부가 기독교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이 두 제자가 있었는데 이그나티우스는 트라이아누스라는 황제 시대에 순교를 당하게 되고 폴리갑은 주 70년경에 태어났습니다.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이그나티우스보다는 많이 어렸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사도 요한의 제자이기도 하고 또 이그나티우스 제자이기도 할 수 있던 사람이 폴리갑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초대교회에 폴리갑이라는 이 사도 요한의 제자가 순교한 스토리에 대한 사화가 있는데 그것이 널리 알려져 있어서 편지를 통해서 이 폴리갑이 어떻게 순교했는가에 대해서 널리 알려졌고 그 다음에 그 시대에 아주 위대한 그러한 인물이었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반모섬에서 지금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에 폴리갑이라는 요 제자가 서마나 교회의 지도자로 있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 30세였었습니다. 50년 동안 그 서마나 교회를 잘 이끌고 섬기다가 86세가 되었을 때에 국가에서 로마의 공식적인 적으로 간주되어서 로마 황제가 폴리갑을 반드시 잡아서 체포하여서 처형하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 명령이 내려져서 86세 된 이 노인 폴리갑이 이제 몸을 숨기게 됩니다. 어느 시골에 집에 들어가서 창고에 들어가서 건초더미에 숨어 있을 때에 폴리갑을 잡으러 온 군인들이 이제 살펴서 결국에는 그곳에서 잡히게 됩니다. 잡혀서 끌고 가서 투옥이 되고 순교하는 날이 되었을 때에 원형 경기장 앞에 끌고 나와 서게 됩니다. 그리고 폴리갑 뒤로는 황제를 숭배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매를 맞고 상하고 멍들어서 또 족쇄에 찬 채로 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에 서 있었던, 지금 이게 폴리갑 순교 사화에 나오는 스토리입니다. 로마 총독이 말합니다. 자, 당신 폴리갑, 이제 가이사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을 해라. 그리고 그분 신상에 분향을 한 뒤에 너의 신앙을 고백하고 가이사에게 충성을 맹세하라. 그러면 이 자리에서 너를 풀어주겠다. 로마 제국 입장에서도 86세 된 노인을 죽여서 무슨 이득이 있겠습니까? 회유를 합니다. 로마의 시민들이 다 경기장에서 보고 있고 지금 죽음을 같이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뒤에 쭉 나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 폴리갑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는 겁니다. 내가 86년 동안 주님의 종이었는데 주님은 단 한 번도 내게 잘못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를 구원하신 내 주님을, 나의 왕이 되신 분을 내가 모독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그 거부하니까 즉시 불에 던져져서 장작 더미 위에서 화형을 당하면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폴리갑 순교 사화에 보면 폴리갑이 순교한 그날을 승리의 날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자기가 로마 황제가 나의 주님이 되시고 이제부터 내가 로마 황제를 예배하고 섬기겠다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그 죽음을 피할 수 있는데 그는 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노인이 화형당하는 그 장작더미에서
타오르면서 화형당하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지금 이 로마 시민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면서 그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아니 도대체 저들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존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데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믿음 때문에 저렇게 화형당하면서 저 고통 가운데에서 저것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많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믿지 아니하는 비신자들에게도 굉장한 도전을 두고 굉장한 그런 복음을 전하는 증거의 역할을 크게 했다라는 기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서만화 교회를 옛날부터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되어질 것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면, 장차 받을 고난을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장차 마귀가 몇 사람을 너희를 옥에 던져서 시험하게 될 것이다. 이 예언의 말씀을 주신 후에 50년, 60년 후에 폴리갑시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순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서만학교회는 죽기까지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입니다. 10절에 보면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환난과 궁핍과 비방의 말이 많이 있고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는 고난의 시간이 긴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받을 고난은 10일이다라고 날짜를 정해 주었습니다. 영원한 정확한 의미는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가서 영원한 영생을 살 것에 비한다고 하면 10일이라는 날짜는 정말 얼마 되지 아니하는 그런 날짜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어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하여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들에게 주고 그리고 너희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될 것이다. 성경에는 두 개의 관이 나옵니다. 왕이 쓰는 왕관이 있고 운동 경기에서 승리한 사람이 쓰는 월계관, 면류관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요 11절에서 말하는 10절에서 말하는 요 생명의 관이라는 것은 운동 경기에서 이기는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면류관을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서만화 도시는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불리는 그런 도시였었습니다. 세상이 주는 부귀 영화, 면류관을 가지고 있던 도시가 서만화 도시입니다. 그러나 세상이 주는 면류관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면류관은 생명의 면류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그래서 결국에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지금 하늘나라 보좌에 앉아 계신 주님이십니다. 죽기까지 충성을 다해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뜻하고, 둘째 사망은 부활하고 난 후에 심판을 받아서 마귀와 그의 추종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떨어질 영원한 그 불의 고통, 지옥을 의미합니다. 너희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해야 돼. 지금 살기가 어려워도 믿음과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서 마침내 이긴다고 하면 너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고 천국에서 영원한 영생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다라는 말씀을 서만화 교회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로랑 베그라는 사람이 있는데 도덕적 인간은 왜 나쁜 사회를 만든가라는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서 그 연구 결과가 하나 나오는데
이 사람이 이 책을 쓰기 위해서 1,000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답니다.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마더 테레사, 너무나도 훌륭한 마더 테레사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가 천국에 갈 거라고 여러분들을 생각하시는 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몇 분이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1,000명을 대상해서 물어보았더니 79%가 마더 테레사는 죽어도 천국에 갈 거라고 대답을 했답니다. 농구를 잘하던 마이클 조단은 그 사람 천국에 갈 것 같습니까? 그랬더니 65%가 그분은 갈 것 같다라고 대답을 했고, 다이아나 왕세자비는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60%가 그분은 천국에 갈 거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죽으면 천국 갈 것 같습니까? 라고 물어보았더니 몇 퍼센트가 대답했는가 하면 87%가 대답했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마더 테레사는 천국에 못 가도 나는 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 겁니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아이 목사님은 못 가도 나는 가지, 아이 장로님은 못 가도 나는 가지, 우리가 막연하게 나는 구원받을 거 천국에 간다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하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 시대 300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박해로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기독교가 많이 박해를 받았고, 그리고 그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오늘날은 2000년 시대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 박해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시대고 그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서만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하고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처음과 마지막이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주님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에 남들이 모르는 환난과 궁핍과 비방 가운데에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무도 내 형편을 모르고 아무도 내 어려움을 공감하지 모르기 때문에 나는 외롭고 어쩌면 더 힘들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모든 사람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당신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앞니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죽기까지 충성할 각오를 가지고 반드시 어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하는 자가 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리라. 지난주 암송 구절 여러분들 외우셨습니까? 보십시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여러분들 성경 암송이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 암송이 되어서 내 이 심령판에 기록이 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당할 때에, 답답한 일을 당할 때에, 박해를 받을 때에 이 말씀을 성령께서 떠올리게 하시고 암송하게 하시고 위로받게 하시고 확신받게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 닥칠 것을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 닥치면 감사한 일이고, 닥치면 닥쳐도 그때그때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뭐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요구할 만큼 우리가 그렇게 뭐가 훌륭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이 시대의 순교는 무엇인가 하면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내가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신앙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루하루를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겨내는 게 주님 보시기에 순교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죽기까지 내가 충성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바른 신앙, 온전한 신앙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생명의 면류관을 우리 모두 다 받는 온 가족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